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특별하고도 또 특별한 마음은 우리에게는 끝없는 저주가 아닌 복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도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떼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영적인 눈을 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어떤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 이 시간이 참 꽤나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에게는 개개인의 어떤 믿음의 능력에 따라서 편차가,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르냐는 말씀을, 또 이렇게 감각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영적인 눈을 열리는 것은 사람마다의 각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 말씀은 그런 거지요. 양식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출애굽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많은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표적도 봤지만,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주 기본적인 원망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만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야 라는 이야기를 일러주면서, 어찌됐건 백성들이 깨달았던 시간이 이제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있지만 한밤을 자고 이제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를 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문을 쫙 열고 밖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온 대지가 그야말로 하얗게 서리처럼 뭔가가 내려져 있고, 그야말로 이 진 주변에 메추라기 떼들이 그냥 새카맣게 덮여서 퍼덕퍼덕거리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각 가정마다 양식이 떨어져서 아우성을 치고 큰일 났다 난리를 부렸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밖에 나가니까 세상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300만 명 정도가 먹을 메추라기, 300만 명 정도가 먹을 만나가 그 진 주변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광경이. 근데 아주 중요한 기준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줘요. 이제 저게 뭡니까를 막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이다. 이제 그 양식을 거두는데, 메추라기를 메추라기대로, 그리고 만나는 만나대로 거두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 한 사람당 5멜씩, 한 사람당 2리터 정도니까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 각각의 개인에 필요한 한 5멜 정도, 2리터 정도의 양식만 걷어서 집으로 가져가라. 각각의 식구에 따라 그만큼을 가지고 가야 된다. 자, 사람은요, 먹을 것을 보거나 뭔가 자유롭게 가져가라고 말할 때 아무리 어떤 기준을 정해도 인간은 욕심의 동물이어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챙기고 싶고, 더 많이 감추고 싶고,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게 수상하잖아요. 지금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이게 더라고 하는 욕망을 이게 누르기가 쉽지 않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하얗게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그렇게 내려주시면서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룰을 정한 게 뭐냐면 그날의 양식만 각 개개인에 따라서 2리터 정도, 한 5멜 정도만 양식을 모아라. 그 이상은 안 된다. 근데 처음에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지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다음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람들은 나름대로 챙기고 채우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많이 거둔 사람도 집에 가서 재보면 똑같고, 적게 거뒀다고 생각해서 집에 가면 다 똑같고, 사람들이 먹을 양식만큼만 하나님이 그날 채워주시고, 더 놀라운 건 더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 따르게 더 챙긴 것들은 그 다음날에 되면 다 상하고 다 썩고 다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훈련이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주신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욕심 비우기 훈련이에요. 욕심 비우기. 자, 생각을 해봐요.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더 챙기고 더 많이 갖고 보따리가 점점 커지고 살림이 점점 늘어나고 이동이 불가능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의 양식만, 하루의 양식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게 뭐냐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비워라. 그날의 양식에 만족하고 그날의 양식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을 지워내는 훈련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교인이라면, 목사라면 조금 불편하고 어쩌고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다 같은 마음으로 왜 교회만 콕 집어서 이러냐? 너무 뉴스가 재밌는 게 그런 뉴스 아니에요? 뭐 병원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뭐 발생하고 있다, 어디가 뭐, 근데 교회는 뭐 11명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타이틀은 교회야. 병원이 아니라 기본 타이틀은 교회가 돼서 교회만을 향한 뉴스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조금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 게임, 불평등 게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든 목사와 모든 교인들이 사실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있고 또 방향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구, 나의 편리와 나의 필요를 따라서 자꾸 챙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거두시고 막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다 차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우린 예배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갖는 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해도, 어제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참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갑자기 물을 먹으러도 가야 되고 애가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참 예배에 집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10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만큼의 자기 절제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예배하기가 녹록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함을 느껴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삶이었고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이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사진 2장을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재밌는 사진 2개를 받았어요. 지금 불교에서는 예수제라고 하는 법회를 열고 있고, 예수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자녀들이 이제 죄를 씻는 그런 회개 운동이더라고요. 그게 예수제라는 게, 불교 예수제라는 게. 불교에서는 예수제를 지금 계속 법회를 아주 아무런 제재 없이 하고 있고, 어느 스님, 되게 유명한 스님은 강연을,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세미나의 제목이 뭐냐면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그 2 사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알람 소리겠구나. 교회는 이제 예배도 막혔어요. 교회에서 드린 예배도 막혔어요. 상대적으로 기도도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교회의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어요. 모든 단체가 꽉꽉꽉 들어차 있어요. 교회만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자극을 받지 않는다, 여기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법이 있더라고요. 거룩한 땅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지워라. 매일매일을 내가 너희들을 먹일 거다. 매일매일 필요에 따라 매일매일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거다. 그리 2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배워라.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너희들을 향한 외면일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함께하는 동안에는 매일매일의 양식과 필요가 공급되어질 거다. 그래서 더 많이 갖다 놓은 거는 다음 날에 지나면 다 상해버리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욕심 비우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건강을 채우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6째 날은 2배를 거둬라. 그리고 7째 날은 거둘 게 없어. 6째 날, 7째 날 것까지 다 거둬들여야 돼. 그래서 6째 날은 2배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허락이 되고, 당연히 그날에 먹을 양식과 다음 날에 먹을 양식을 갖다 놓고 사람들은 이걸 느껴보는 거예요. 정말 하루가 지났고 더 많이 가지고 온 게 7째 날 아침에 상하지 않고 썩지 않을까? 놀라운 건 6째 날은 2배를 걷어서 집에다 챙겨놨는데 7째 날은 그것이 상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일은 휴일이다, 7일은 휴일이고 7일은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의 개념을 7째 날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말도 지겹게 안 들었던 사람들이 6째 날 2배로 거두지 않고 애 있겠지 하고 7째 날에 나가보면 하나도 만나도 없고 매출하기도 없는 그런 날을 7째 날에 맞게 돼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지겹게도 말도 안 듣는다. 지겹게도 말도 안 들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제 율례를 지켜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7째 날의 의미, 우리가 7째 날의 의미는 창조적 원리로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시고 쉰 날, 그리고 또 우리 출애굽 여정에서도 7째 날은 쉰 날, 그래서 안식에 내가 안식하는 날, 지금까지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안식하고, 휴일이라는 표현은 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이 지금 주일은
안식일을 정신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 안식의 개념, 안식의 날로 쓰고는 있지만 그 안식의 의미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날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채우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날.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는 욕심 비우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결국 욕심은 사망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끝없는 욕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출애굽 여정 속에서 그것이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비우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허락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게 40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40년 동안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일매일을 공급받으면서도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할지도 다 하는 걸 보면 참 인간이 신비로운 존재인 건 분명한 거예요. 신비로운 존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 아닌 게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면서 늘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좋겠고, 정말 주님의 날, 거룩한 하루,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거룩한 하루, 주님의 날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복된 날이 되도록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날마다 건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마음껏 예배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된다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신실한 예배자가 되자고요.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부끄럽지 않은 영적 건강미가 철철 넘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